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 주의 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참 많이 시간도 지났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축복의 기간들입니다. 오늘 좋은 날, 주의 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물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 권세를 회복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 통일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
얻었네. 한없이 크고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비하신 헌금을 다 무릎 위에 놓으시고 우리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들 잘들 지내시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감싸고 또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힘 갖고 좀 더 견디면서 우리 그날 같이 뵙고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칙적으로 이 뉴저지에서 식당 문을 열고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것을 허락할 때, 근데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 9월 14일부터는 식당 문을 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뒤 또 이렇게 전체적인 이 사정을 봐가면서 우리가 연락을 정확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 강철민 전도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신학교 과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 전사님 또 우리 김 전사님 앞길에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트렌튼에서 하는데 연락하시고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못 오셔도 전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더 큰 역사가, 더 큰 은혜가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와 함께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제 우리 드리신 헌금을 우리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만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수고와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셨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장,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고 하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신고하며 우리가 새롭게 의식하며 감사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움받고 풍성하게 되어서 나가서 증거하며 베풀며 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닿는 곳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그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며 자녀들이 복받고 사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전에 없었던 부흥의 역사, 강건함의 역사, 건강한 영육 간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들리는 소식마다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듣고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여러분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귀에 들릴 때에 그 영혼이 깨어나고 움직이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처럼 능력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변화받고 그 이웃이 함께 생명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어서 바른 뜻 바르게 세워지고 전달될 때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우리 믿음과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1살, 2살, 3살 먹으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도 성장하는 데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신앙 성장이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 정지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정지된 채로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나는 그 3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다음 시간까지 나누어서 하게 될 텐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신앙 성장의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는 단계.
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에 놀라서 전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서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예언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고,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이 어찌할꼬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인하면 뒤죽박죽된 우리 인생의 그 영혼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것과 세상 것과 마귀 것 이런 것들이 막 전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리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얻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이 속마음까지도 관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이 다 드러나는 그 노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고백이 어찌할꼬입니다. 그 뜻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정체가 다 들통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있는 사람은 이 어찌할꼬를 못합니다. 그게 바닥나야 어찌할꼬 합니다. 은행에 돈 몇 푼만 있어도 얼마나 목에 힘을 주는지 어찌할꼬를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배경이 좋은 사람도 이 어찌할꼬를 모릅니다. 이 사람은 건강, 배경이 모두 무너질 때 그제야 어찌할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깨달아질 때 지금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답답해서 그 어찌할꼬 하는 고백까지 가게 해야 하는데 스스로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진 것을 뺏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 또래 사람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의 목숨을 부지하게 했고 그 부모들이 신앙을 가르쳤고 그리고 바로 공주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로운 일이라고 다 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의로 얼마든지 의롭다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모세 자신의 의였습니다. 모세는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자기 민족에 대한 종교적인 관심과 의무감, 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갖고 자기 백성에게 갔을 때 결국은 살인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실현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민족에게는 미움받는 것이 됐고 자기가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애굽에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 모세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편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지성과 출생, 이 모든 게 아니라는 것은 처절하게 깨닫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 자기 의에 그 불을 피웠던 그 불은 자기를 새카맣게 태우고 꺼져버렸지만 지금 이 모세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불은 가시덤불에 붙기는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찌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어찌할 거를 듣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40년간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이 첫 번째 단계, 어찌할꼬 하고 통회할 때 구원을 주시는 단계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먼저 이 어찌할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는 단계는 그 뒤에 나와 있는 회개와 세례와 주의 용서와 성령 받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구원받는 첫 단계는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를 흔히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했던 잘못이 기억나서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떼굴떼굴 굴르고 가슴 찢고 그러면서 막 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방향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는 가던 방향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내가 동쪽을 향해 가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서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적인 요소,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있지만 그건 그 다음에 오게 됩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 근본적으로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고 그리고 결단하고 실제로 내 삶을 그렇게 바꾸며 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 없이 과거의 자기 잘못만을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후회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 그게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생각나세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에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자 그렇게 따라왔던 존경했던 선생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찔려서 그 받은 은 30냥을 대제사장한테 갖다 주려고 돌려주려고 했더니 우리와 상관없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는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통회까지는 했어요.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어찌할꼬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결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점이 그겁니다. 베드로도 후회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뚜벅뚜벅
계속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계신 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결정조차도 유보하고 주님께 맡기며 그 결단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결단 내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아직 안 나왔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삶 속에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을 약속하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면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리라 하고 고치게 나가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의지적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고 후회만 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이런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회개했다고 하면서 자꾸만 넘어지는 사람들, 또 그런 데 가서 또 이상한 짓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게 무슨 회개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많은 분들 그런 소리 한두 번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에서 틀립니다.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회개했다고 하면서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금세 또 변화되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냐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도 똑같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벌써 다 예수님처럼 됐죠. 우리가 회개한 후에,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 그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세상으로 갔다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회개한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좀 성격이 급하고 또 난잡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쉽게 생활을,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결심하면 또 무너지고 또 돌아선 것 같다가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비웃기도 합니다. 본인 자신도 그래요. 참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괴로워하고 또 안타깝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너무나도 참 자기 자신도 비웃을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마 하나님이 이쁘게 보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못한 거 깨닫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한번 돌이켜보려고 하고 금세 부부끼리 싸움을 했다가도, 형제 자매끼리 싸움을 했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먼저 전화해서 아니면 앞에 가서 미안하다고 한번 해보고, 그 사람이 또다시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게 무슨 회개야? 당신 또 그럴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기억이 있는지, 정말 그 현장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도 다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상태는 우리가 원하는 크리스천의 상태와 너무너무 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움직임과 그 방향이 있다면, 회개의 증표가 있다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증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고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삶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좋은 성품이 있고, 그래서 뭐 큰 변화가 없어도요, 지금 막 예수 믿겠다고 애를 쓰고 사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비교할 때는 그런 사람이 100배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쩌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품성이 착할 수는 있어요. 좋은 환경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착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성격 좋고 인품 좋고 온화하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는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해도, 내가 직분이 있다 해도 내 생활 사고방식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가정에 돌아오면 5년 전, 1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들, 오늘 이 시간 회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지금도 괴로워하는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만 그런 횟수와 그런 간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또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투쟁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나와 똑같은 투쟁과 갈등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고민과 아픔과 투쟁과 갈등이 큰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는 꼭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꼭 변화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것을 믿으면서 용기를 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례를 침례로 바꾸어서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원뜻이 설명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원받는데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왠지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 중요합니다. 세례는요,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가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뭔가? 세례는 회개하고, 아까 얘기했죠?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돌린다는 거잖아요.
바로 내가 회개하고 방향을 돌렸다는 것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길 때 내가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이제는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무덤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고백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식에 순종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즉시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날로 즉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3,000명 세례를 받으려니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럼에도 그 즉시로 받았기 때문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정말 뭔가 자기가 세례를 받기를 피하든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회개를 안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든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형식인 세례를 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즉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용서함 받는다, 죄 용서함 받는다. 그게 뭐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우리의 이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용서를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세례할 때 얼룩진 우리 죄인의 몸으로 우리가 물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올 때는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깨끗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로 얼룩진 그리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마음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면은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영, 이 성령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추한 곳, 죄가 있는 곳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모든 이들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겠다고 공포를 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됩니다. 근데 성령 받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언하고 무슨 외적인 역사가 나타나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내 모든 과거의 그 잘못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그것이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죄라는 게 생각나서 그것이 눈물이 나오고 그것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찢어질 듯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그랬어요 하고 우리가 그때의 감정적인 그 회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결단 내리고 방향을 바꿨을 때 성령이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했을 때 옛날 그 죄인의 모습이 가슴 아파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 옛날에 나처럼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예수 믿게 하고 싶고 나 같은 사람 만들게 하고 싶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게 하는 것,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때에 따라서 사역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을 받는 그 순간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 받을 때 누구나 다 은사를 받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사역이 꼭 필요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게 하고 귀신을 쫓게도 하고 이웃을 돕게도 하고 또 카운슬링도 하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십니다. 언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러한 사역이 필요할 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믿는 사람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역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참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생각납니다. 그런 것을 잘하는 세미나가 있거나 정말 그런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으면 가서 기도도 받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그 시간에 갑자기 받는 게 아니고 사역이 필요할 때, 그런 사역이 나타나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꼭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그런 사역을 받고 그 사역을 위해서 다 그 초자연적인 그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잠재적인 그 은사의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런 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안 구하느냐? 왜 이것을 못하느냐? 믿지 않거나 기도했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치유하는 사람들 통계를 보면 한 30%는 극적인 치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한 40%는 조금 낫고 나머지 30%는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건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우린 사모해야 되고, 그런 현장에 있을 때는 우린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내맡기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도리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없애버리고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 것을 꼭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과 더불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결단이 없는 분들, 오늘 바로 지금 이런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그 첫
단계를 가는 길이 이 구원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의지적인 결단하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행복함으로 예수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느껴지고 내가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붙잡고 결단 내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직도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세례를 받는 결단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묻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도 괜찮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삶의 변화가 있었냐는 말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이 정말 뜨거워지고 이것 때문에 행복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것을 어딘가 내가 놓치고 지금 그럭저럭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결단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선물인데 이제 내가 결단 내리는 의지를 주 앞에 보였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보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변화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정말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겠다고 정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 변하고야만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후손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일을 함께 지키고 나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